예레미야 4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6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로 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징계의 목적과 회복과 평안, 사방을 경계하고 유브라데 하수를 지킨다 해도 애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 군대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며 돈을 주고 사온 용병도 결국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사력을 자랑하고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한다고 해도 이 애굽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교만이죠. 교만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그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다. 교만한 바로 왕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전쟁에 임하여 패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기회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땅에 내려감으로써 그들이 애굽을 믿고 의지하니까 애굽까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당하는 패망의 의미와 성격, 물론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거절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거절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재난의 날과 형벌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 복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는 거죠. 그게 복이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 의의 회복.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더라.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22절 24절에 애굽을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들고 올 것이다 그랬어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메뚜기 같다네요. 도저히 감자 황충과 같이 밀려올 것이다 그랬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굽은 숲에 숨어서 소리만 내는 뱀처럼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야. 다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도끼로 다 벌목하듯이 숲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그렇게 애굽은 멸망당하고 말 거야. 그래서 2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과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일어나는 전쟁의 의미, 성격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애굽은 멸망을 당하는가? 내가 노의 아몬,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또 애굽의 신들과 모든 왕들을 그랬잖아요. 애굽의 신들을 치고 특히 왕은 이 애굽에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죠. 또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다 벌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잖아요. 이렇게 하신다고 또 그대로 됐고요. 애굽에 의지하는 신들, 그러니까 노의 아몬은 애굽의 가장 중요한 신이에요. 중요한 신 중에 하나인데 이는 생산의 신으로 간주되었고 섬김을 받았어요. 후에 태양의 신 레와 연결되어 있는 노와 레는 애굽의 아주 중요한 최고의 신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과 우상들을 멸하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까지도 멸망하시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치고 그곳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패역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 교만하죠. 교만하고 완악함과 무지함. 그런 언약의 백성들도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원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곳에 내려가서 우상을 섬길 것을 소원했잖아요. 이 패역한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연단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 애굽의 신들을 섬길 것을 소원까지 했어요. 예레미야 44장 24절에 나와 있죠.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하나님 말씀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거야. 전제, 하늘 여왕 우상에게 전제를 드릴 것을 아주 소원까지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우상 섬길 때는 오히려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다? 사실 왜곡이죠.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거짓 목자들 때문이죠. 거짓 목자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다가온 결과인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신들을 섬길 것이다 소원하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이미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건 절대 변하지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언약의 백성들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의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애굽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 도피한 것이 원인이 되어 애굽이 멸망을 당한다.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이죠. 사실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결과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던 10가지 죄악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잖아요. 우상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 번 강조하셨죠.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거죠. 사실 애굽에게는. 근데 그걸 버렸죠. 지금 보세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 이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평안을 얻자고 하고 있잖아요.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은 과거에 자신들의 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한 걸 심판당한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그런데 그 신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 있으니 그들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절대 살아남을 수 없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그래서 애굽이 결국 또다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 때문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멸하실 거라고, 신들을 멸할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애굽의 멸망과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 그 의미는 같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게 하셨는가? 아니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신명기 20장 16절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랬어요. 곧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원인이 뭐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면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말이죠.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죠. 그래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들을 살려뒀다가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도 따르게 되어 부패하고 타락할까 염려된다. 싹 다 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못했죠. 그렇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고, 고통을 주게 될 거라고 했는데 사사시대에 그대로 진행되고 말았죠. 가나안 족속들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애굽도 그랬고 가나안 족속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리고 성을 침공했을 때 가나안 족속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보세요. 결국 대적했잖아요. 대적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기생 라합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죠. 기생 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일 다 알고 있다잖아요. 다 알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만 아는 사실일까요?
주변에 여리고 가나안 족속들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연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30명의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대적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사모하더니 그들 멸망하는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고 대적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애굽도 마찬가지고. 27절, 28절에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언약의 백성 유다는 애굽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징계와 환난을 당하게 하신 목적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끊임없이 기다리시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죄악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사랑이죠. 사랑과 공의. 그러면 그런 징계와 환난의 목적이 보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평안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평안이란. 이런 것들을 좀 잘 묵상해 봐야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거야.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거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지금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진정 두려워할 사람은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힘 있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 건건한 간조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릇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 같다고 하셨잖아요. 더위나 가뭄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다. 간단한데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야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죠. 진정 그러한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왜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계속될까요? 그 원인은 뭐죠? 운이 없어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간단한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과 뿌리를 입으로는 주여 주하는데 이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잖아요. 외식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이 형식적인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외식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없죠. 다시 한번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절대 진리.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죄를 버리라는 거잖아요. 연단받게 하신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평안하며 걱정이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가와 있는 환난과 시련 징계잖아요. 그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죠. 환난 중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빨리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며 일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쾌락과 즐거움 속에 살게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의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징계를 당할 때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과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 절대 진리. 나 예수 믿고 의롭 땅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지금 죄악된 길을 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가운데 평안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잖아요. 너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니? 너 죽지 않아. 한번 먹어봐. 절대 죽지 않거든.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죄악된 길로 살아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절대 버리시지 않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한번 죄악된 길에 빠져들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문제죠. 이 사탄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되어 있어요. 죄악된 길에도 평안이 있다. 거기서도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죄악된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절대. 돌이켜라.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아와라. 돌아오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죄악된 길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죄악된 길로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이거 지켜! 그러면 그게 언약이잖아요.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거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나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이잖아요.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오늘날 내가 선택하라. 그러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다가 이 예레미야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됐죠. 그 이후에도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이제.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를 짓는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십자가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공의의 심판 가운데 있던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그곳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게 구원이잖아요. 에베소 2장 14절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악한 죄인들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거죠. 화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회개 없이는 화목도 없어요.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죠.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로부터 다 멸할지라도
그 나라들은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게 하리라. 언약의 백성, 공격하여 흩어지게 했던 주변 나라들 다 멸망의 길을 간단 말이죠. 그들은 다 멸망한다. 지금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여 사라지죠. 3대를 지나지 못하고 느마살 왕조는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나 너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영원한 약속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으나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온 세상이 흩어지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참 긴 시간입니다. 2000년이 나라 없이 떠돌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20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거. 너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이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도다. 영원한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예레미야 시대에 주셨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 말씀대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이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했네? 버렸잖아요.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긴 하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게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겠죠. 여러 가지 우리는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만 모든 상황들을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건 분명해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너를 법도대로. 그러니까 언약의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중요한 진리예요. 계속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우상숭배의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법도대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결코 보세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는 자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곧 악인이라는 거잖아요. 법도대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이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 끊임없이 말씀과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그러나 인내가 끝날 날이 온다는 거죠. 바로 그때가 이 예레미야 시대. 지금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평안을 얻고 우상을 섬겨서라도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40여 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인데도 전혀 돌아오지 않더라. 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우상숭배의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법도대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징계하시는 목적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언제든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두려움도 없고 참된 평안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법도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5절 이하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 40년 세월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잖아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운 법도예요. 이 법도대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보세요. 지금 신명기 시대에 주셨던 가나안 땅 정복 직전이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도 결국 이 공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법들을 깨닫지 못하여 결국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징계와 환난과 시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환난과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요.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우리의 책임과 사명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회복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폐역함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고 악을 행하며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 가서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폐역한 백성들이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네요. 너희들 여기 함께 있으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애굽까지도 다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평안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간절히 전하며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죠. 그러나 이 기회를 잃어버린 교만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결국 바빌론에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주여,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평안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서 이런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체성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명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